함께 살펴본 본문 잠언 28장의 말씀은 29장까지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찬한 이 솔로몬 잠언집의 일부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통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율법에 대한 그 의인과 그리고 악인의 그런 상반된 자세를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15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관리들의 악행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서 이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의를 추구하는 삶에 대한 그런 교훈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잠언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의 본문이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도는 결코 세상 풍조에 영합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8장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버린 사람이 악인을 칭찬하는 것은 많은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계명을 버린 자들이 이 악한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에 대한 주된 이유는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악한 자들을 칭찬하는 이유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그런 잘못된 모습에 의해서 갖게 되는 이 죄책감에서 스스로가 해방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칭찬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4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바처럼 악을 일삼는 자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친구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율법을 버린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거룩하게 지켜 행하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며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모습과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서욕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버린 자들, 즉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면서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사람들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을 버린 사람들은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행동들을 일삼는다라고 에베소서 5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원색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입에 담기에 부끄러운 행동들을 일삼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아주 극명한 반대되는 이러한 성향과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그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미온적이고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온전하고도 합당한 모습으로 이러한 자들을 대하며 나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중립지대도 그리고 어떠한 교감의 내용들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러한 자들을 대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타락한 것들에 더 적극적으로 발을 담그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이 세상과 짝하고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것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못 박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따르고자 이중적이고 미지근한 신앙과 태도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토해내시고 그들을 내치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것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어찌해야 되나라고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영적인 위기의 상태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고 보이고 결단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 풍조에 맞서서 당당히 싸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종국은 악한 자들의 운명과 같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의 연속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며 나아갈 하늘의 영광과 약속된 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은 구원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의롭게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실히 행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본문 6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흠없고 완전하며 의로운 길을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실히 행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런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며 그 후손인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시련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령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다 잠시 실패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 더 큰 성공과 승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나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구원의 문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을 품고 악한 길을 걸어나가는 사람은 이와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본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굽은 길로 행하다 이 말의 의미는 앞서 6절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이 구부러진 길을 가는 것 또는 두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굽은 길로 행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쓰여지고 있는 말, 즉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는데 곧 넘어진다라고 18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즉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갑자기 넘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길에서든지 한 번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하고 의로운 길, 곧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굽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두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선가 한 번은 갑작스럽게 넘어져서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굽은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곧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두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과 더불어 살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이 두 길, 양다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삶을 살아나갔던 성경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구분길을 간다라는 것, 그것은 스스로가 사고를 자초하는 길이다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길을 걸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두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은 스스로가 파멸을 재촉하는 것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구원과 하늘의 복을 쟁취하며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묵묵히 우리가 이 길을 걸어나가고 이 길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길을 걸어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되어지고 예비되어진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서 두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쫓아가 나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하게 될 것이며 저 천국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기억하면서 말씀 따라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